시작할 때는 참 긴 것 같은데 또 시작하다 보면 또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요. 아무튼 오늘 셋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8절까지인데 오늘은 19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19절, 여러분들 20절, 제가 21절, 여러분들 22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변하긴 변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오늘 어떻게라도 파트너를 한번 둘둘 이렇게 짝 지어주세요. 같은 셀이면 더 좋겠고, 하여튼 둘둘 짝을 지어주세요. 예,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제일 많이 변한 것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사람이 1분씩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둘이 얘기하세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둘이 얘기하세요.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한 장씩 나눠주세요. 자,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바울로 바뀌지 않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네? 어떻게 변했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 180도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제가 혹시 말씀드렸던 그 200억 부자 됐던 사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진짜 200억 부자 된 사람은 그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기억해야 되는데. 고물상 정인 그 물산 정인자원이 아니고 저기 송탄에 가면 제가 전도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날마다 술 먹고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고 완전 179도가 바뀌었어. 180도 바뀌면 천국 가는 거 아시죠? 179도가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예배부터 얼마나 열심히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도 바뀝니다. 험상궂게 생겼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사같이 바뀌어요. 옆 사람 봐요. 천사 같아요. 아이고, 진짜 없는 말 하려고 하니까 막 속이 근질근질하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변했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연습을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어저께 저녁에부터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액치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액치라는 걸. 오늘은 BCC라는 걸 배울게요. BCC. 이걸 보통 만나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거를 LTG라고도 표현합니다. 미국에서는 LTG라고 하고요. 제가 배우는 건 인도네시아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BCC라고 하겠습니다. Life Transformation Groups. 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BCC라는 구조를 통해서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내일 저녁에는 4W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걸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이걸 재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료는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이 재료입니다. 성경이 재료가 되어야지. 내 생활이 재료면 불평이 많아요. 감사한 것도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 삶이 기준이 되면 그래 너 잘났다 이거하고 엄매 부러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잘났으면 잘나서 부럽고, 내 마음이 속상하면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뚝이 굳구나 이래요. 내 삶이 기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항상 뭐 해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나가 뭐냐라고 하는, 그것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액치는 혼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자 묵상하는 거고, 내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보면 A, C, T, S라고 그랬죠. S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눔, 쉐어링. 이 나눔을 가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B, C, C인데 B는 뭐냐? 성경 읽기.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읽은 걸 가지고 우리 둘이 나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전도, 뭐죠? 새신자 양육. 그 다음 뭐였죠? 상호 책임. 이건 뭐예요? 지도자. 손바닥은요? 예수님. 손목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새신자 양육이 일어나고 상호 책임을 짓고 리더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돼요? 봐라, 네가 죽으라고 하잖아.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안 죽으면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너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백하기. 방금 전에 복사물을 제가 나눠드렸을 거예요. 오늘 설교 아니에요. 오늘 설교안 그걸 나눠드렸을 거예요. 고백하기를 세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인데 여기서 중보기도와 4W의 W 이 사역에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고 여기와 여기 이게 4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만 뚝 떼어서 따로 하고 이것만 뚝 떼어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목장 모임을 딱 만났어요. 찬양을 하고 두 명씩 상호 책임이 흩어져서 만나를 하고 난 뒤에 함께 모여가지고 4W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만나 연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만나 연습. 따라하겠습니다. 만남과 나눔.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만나라고 하는 교재 표지. 만나 밑에 뭐라고 써졌어요? 만남과 나눔. 다시 말해, 만나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상호 책임. 그러면 상호 책임은 누구냐면
우리 목장 안에 적어도 제가 보니까 모이는 사람 안 모이는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목장 안에 누가 있냐면 20명도 21명도 있더라고. 남성 목장에 보니까. 하여튼 우리 식구긴 해요.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주일날 안 예배는 나오지만 목장 예배는 못 나오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아니 21명도 있어. 21명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말이 돼. 왜냐하면 실제 목장 모임에는 뭐 4명, 6명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말이 돼. 말이 되지만 그러나 그 21명이 다 인도가 되어서 그 목장이 2개로 3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나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나. 자, 우리 교재 어제 나눴던 만나 용지하고 펴놓으시고 오늘 받은 용지를 보십시오. 오늘 받은 앞뒤로 받은 용지. 거기에 보면 LTG, BCC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1번 성경 읽기 바이블 리딩. BCC에서 첫 번째 B가 성경 읽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성경 읽기는 이미 개인적으로 액치를 하고 왔어야 돼요. 그렇죠? 액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을 읽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갖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아무도 안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도행전 9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읽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을 펴십시오. 눈으로 한 3, 4분 내에 쭉 읽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절만 발견하십시오. 사도행전 9장을 지금 눈으로 읽습니다. 자,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5절까지만. 죄송합니다. 31절까지만 읽으세요. 32절부터는 베드로로 넘어가니까 31절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읽으시면 저를 바라봐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중에 특별히 한 구절만 딱 선택하십시오. 특별히 와닿는 말씀. 네, 다 읽으셨으면 옆 사람하고 나는 몇 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왜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둘이 나눠주세요. 9장 중에 몇 절이 나는 은혜가 됐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라고 나눠주세요.
자,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여기까지 스톱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톱할게요. 자, 그러면 그 구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교재 15쪽 펴보세요. 15쪽. 어저께 14쪽에다 썼으니까 15쪽에다가 두 번째 묵상해 보면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와닿았던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6절 말씀이 딱 은혜가 됐어요. 사도행전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하, 나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를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구나. 아, 내가 행할 일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 깨달은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15쪽에다가 묵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다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빨리빨리.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한마음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양진만 목사님에게 내가 나누어 주셔야 될 것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는 우리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늘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나도 빨리 깨달아서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해야 되겠구나.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세 번째 15페이지 Taking Action.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 가운데 한 절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적용했잖아요. 그 말씀을 그럼 나에게 어떻게 적용했는가? Taking Action에다가 me, you, oikos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me, you, oikos.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고 나의 상호 책임 맡은 파트너 지금 옆에 있는 분 어떻게 적용하고 나의 오이코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건가 라고 적어보십시오. 거기까지 적었어요. 자, 거기까지 적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드린 용지를 보십시오. 소그룹 부흥의 설교 거기에 원고에 보면 두 번째 성경 읽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Confessing Sins, 만나 BCC 또는 LTG 모임 질문서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가로 서로의 영적 상황을 확인하는 아래의 질문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고백합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대답하겠죠? 2번 시작. 혹시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3번 시작. 혹시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죠. 4번 시작.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정치가 딱 그렇더만요. 야당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고, 여당 이분들은 빨리 이재명이 감옥 가면 좋겠고, 플랜카드에 막 붙어있어. 요즘에도 이렇게 북인에 보니까 뭐 윤석열 아웃, 뭐 이재명 구속, 막 이렇게 막 써놨어. 서로 남이 잘못되길 바래. 그래야 우리 당에 유익할 것 같으니까. 은근히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시작. 육 번 시작. 칠 번 시작. 팔 번 시작. 이게 문제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마지막 9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셨습니까? 이게 찔리네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연약함 고백하기 혹은 죄 고백하기,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기라고 표현합니다. B, C. C는요 confessing sins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세요. confessing sins예요. 고백하기. 여기는 confessing sins라는 말은 영어로 sins잖아요. S-I-N-S. si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자범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은 죄, 신앙적으로 지은 죄, 마음속에 나쁜 마음 먹었던 것도 죄라고 하잖아요. 그걸 sin이라고, 종교적 죄, sin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남의 그걸 긁어먹고 도망갔다, 뺑소니,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crime이라고 그래요. crime. 남을 이렇게 때리거나 남을 이렇게 사기치거나 이런 걸 crime이라고 그래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confessing sin,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여기 뭐냐면 converted focused prayer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우리가 나눠드렸던 용지 converted focused prayer, 오이코스를 위한 기도문.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에 적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보면서 아래 기도문을 사용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한 사람씩 물어보세요. 서로 한 사람씩 물어보세요. 자, 둘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여기 세 분 저기 세 분이니까 한 분 빌려주세요. 둘이 짝지어주세요. 거기 세 분 한 분 빌려주세요. 이쪽으로. 네. 둘이 짝지어주세요. 네. 예, 됐죠? 네, 둘이 짝지어주시고, 자, 둘이 가위바위보. 자, 진 사람 손 들어봐요. 진 사람 오이코스를 말해주세요. 진 사람 오이코스 이름 말해줘요. 누구? 자,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거기 동글뱅이에다가 이름 넣는 거예요. 저는 제 전도 대상자 국중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분 진 사람의 오이코스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주님께 기도하오니 국중기를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국중기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로부터 국중기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국중기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국중기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이긴 사람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이름 말해주세요. 자, 그 사람 이름 넣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기병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기병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로부터 이기병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기병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이기병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내 오이코스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잖아요. 순서대로 한꺼번에 아무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명씩 이름을 대입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상호 책임 만날 때마다 예를 들어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너의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넣어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C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방송실 만나 시범을 한번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수지 이름교회, 제가 부목사 있었을 때 영상이 잘 만들어졌어요. 만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시범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두 자매님이 나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전도사님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엔 집사님이셨어요. 이때 만나를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구나 샘플을 보시고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보자. 자, 만나 실습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만나.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셨나요? 네. 네. 어떤 말씀에 은혜 받으셨나요? 이번 주에 시편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정직하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1편 1절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일주일 동안 삶을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니까 내 남편이나 내 가족한테 내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었나를 되돌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와서 정말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일을 하면은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인데도 남편하고 언젠 가게 되고, 또 평상시에는 야, 너 성경 말씀 읽어야 훌륭한 사람인데 이래놓고 애는 읽게 하고 저는 읽지도 않고 누워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너는 좀 내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지 라고 하나님이 되물었을 때 수박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지만 내 보이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셀가족들한테는 저 집사님 참 믿음도 좋아, 기도도 열심히 해, 참 남을 잘 섬겨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정말 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깨달아 봤고요. 정말 속도, 내 겉모습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적용한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뭐 셀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모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항상 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말 하기, 말 조심하기,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삶 속에서 정직한 것을 이렇게 터치해 주셨잖아요. 또 가족에게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을 보이고, 그래서 참 가족들이 우리 엄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행실까지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삶 속에서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선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선한 축복의 통로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은 한 주간 말씀 잘 읽으셨어요? 네. 은혜 받으신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시편 112편 1절 말씀 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2편 1절 말씀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말씀을 읽고 112편 전체가 그 의로운 사람이 받는 유익이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받는 복이 정말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12편 1절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사님 한 주간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다음에 복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고 온전히 다 받는 축복받는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죄의 못한 고백 부분을 두 번째예요. 저희는 한 주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으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대복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자꾸 죄를 짓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 집에 언니가 새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결정이 됐을 때 저는 우리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네, 셀에서. 맞아요. 예. 근데 믿는 사람이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증을 했어요, 집사님들한테. 나는 믿는 마음 달라는 사람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왔다고 간증을 했어요, 제가 자랑하면서. 근데 제가 신우이잖아요, 집사님. 네. 저는 제가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그 집사님들이 저거 참 잘한다고, 올케한테 참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달 반이 됐어요. 언니가 온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이제 제가 그 언니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뭐 특별히 잘 사는 집은 못 사는 집에 이제 왔으니까 참 감사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랑.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네. 나는 이제 오빠가 아침에 오면 오빠 밥 먹었어?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래서 뭐 청소는 잘해? 물어보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이제 저보다 빨리 쓰면 아니 왜 나보다 빨리 썼어? 나는 8개월을 쓰는데 왜 언니는 2개월밖에 안 써? 막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침에 뭐 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싸웠대요. 싸워서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방방 떠가지고 우리 큰오빠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옛날에 대용이가 없을 때는 싸울 때 밥을 안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싸워도 대용이 때문에 굶기면 안 되니까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애 때문에라도 밥을 하는데 밥을 한 번 안 해준 걸 가지고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뭐 사 먹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제 마음에 이제 언니가 가끔 와요. 이틀에 한 번꼴로 오면 이제 그런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윤경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는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제일만 책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3번 부르면 불렀어 언니? 이제 이런 식으로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고 뭐 물어봐도 그냥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 사람을 참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을 내가 참 깔보고 있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렇다고 우리 오빠가 그 언니보다 뭐 똑똑하거나 더 잘 살거나 뭐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우리 오빠만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살면서 내가 참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아침에 깨면 잘해줘야지 저녁에 잘 때는 밉다가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내 식구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점만 눈에 띄어서 한 주간 그게 가장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집사님이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 주지 못하고 미운 점만 보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집사님 그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진 거, 죄진 거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았는데 안 좋아도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공부도 다 줘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변함없이 집에 이렇게 퇴근해서 오면은 밥을 먹고 운동을 나가요. 운동을 나가서 이제 운동 그 레슨만 딱 하고 오면 되는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뭐 10시나 11시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밉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사랑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왜 네 남편한테는 안 그러냐 그 말씀이 왔는데 그래도 저는 싫어요. 저는 남편한테만은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이해받고 싶고 더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미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데 저 싫다고 버티면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악한 것과 계속 같이 있다고 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난 싫은데 왜 자꾸 왜 그러라고 하시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부르는데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남편을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깨달아 주신 말씀이 네가 더 남편을 생각하고 사랑해 주면 그 남편이 집에 와서 너를 더 챙겨주고 더 할 그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러면서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미워하고 싶은 마음을 있는 그것이 계속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큰 잘못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집사님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잖아요. 남편을 미워한 거,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한 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집사님의 그 죄가 다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네, 제가 만나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요.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만 알던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 때 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 있었던 모든 요소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요. 그 전에는 이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남편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성경은 거의 안 읽었고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듣는 게 다였었는데 만나를 하면서 리더가 되면서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 날보다 읽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를 몰랐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게 된 게 만나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삶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100%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또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집사님들이지만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B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C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만나 시범에서는 B는 오늘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 읽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 있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만 한 분도 계시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 영락교회를 따지면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주일날은 5장 읽는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한 분도 계시고 내 상호 책임 맡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화요일날만 한 분도 계시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박진규 장로님하고 제가 그 시범을 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9장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셨어요? 22절 한번 읽어주시고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음. 말씀을 읽고 우리 목원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당혹할 정도로 감동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은혜를 받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 말씀 은혜 받은 대로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장로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받았죠. 저는 거울이에요. 거울은 어떻게 돼요? 반사를 해요. 반사를 시키면서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저는 꼭 믿습니다. 라고 반사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연습. 반사 축복.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장로님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당혹한다고요? 당혹해서 쓰러져 시험 드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은혜 잘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반사해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반사 축복.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반사 축복. 우리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대로 반사해서 축복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축복합시다. 뭐 하자고요?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나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안 자라. 복 못 받아. 그러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여러 봤어. 더 기분 나빠.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괜히 나눠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 다음에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아예 안 나타나고 싶어. 더 피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날수록 더 만나기 좋아지고 만남이 기대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통으로 했어요. 통으로.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인데 통으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1번부터 9번까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죄 고백하기, 연약함 고백하기 할 때 지난주에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잘 읽으셨습니까? 혹 남들이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 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의사항 그런 적 있으면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고백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잖아 이거는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고백을 안 하고 싶어.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근데 거짓말 할 수는 없어. 오늘은 고백은 안 하고 싶어요. 오늘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말해봐. 이러면 또 안 돼. 그들 인정해줘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은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가 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느껴져요. 근데 작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뭉뚱그리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작은 죄도 큰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을 흘겨봤어. 뭐 담임 목사님 이렇게 째려봤어. 째려본 것조차도 내 마음속에 찔려. 그런 사람이 있고 째려보기는 그냥 막 목사님 뒤통수에다 막 주먹을 이렇게 쥐었다고 내려놨는데 그것도 나는 목사님 안 봤으니까 잘못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린 작은 죄도 민감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자꾸 정결해지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까 그 22절이라고 했죠. 당혹해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혹해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죄 고백할 때 엉뚱하게 내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한테 차를 들이받고 그냥 뺑소니 쳤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 연약함이 고백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은혜를 받고 내가 확 찔렸는데 당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에이 그냥 괜찮아 하고 스스로 뭉뚱그려 넘어갔습니다. 그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 진짜 장로님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장로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제 고백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너희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또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힐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그 고백을 들으셨고 자유케 하시기를 흰눈과 같이 또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고백한 것을 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B, C. 세 번째 C는 아까 시범 보인 데서는 그 전도사 이화영 전도사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끝났잖아요. 아니 우리 오이코스 이름을 넣어가서 이렇게 쭉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죄를 고백한 것처럼 다시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오이코스가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제 나눠드린 종이 인천 한마음교회 만나 용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눠드린 거. 거기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CTS 있고요. 그 밑에 BCC 성경 읽기, 고백하기, 중보기도 있으시죠? 거기 보면 몇 분이에요? 성경 읽기 몇 분? 15분. 고백하기 몇 분? 15분. 중보기도 몇 분? 10분. 뒤쪽 보세요. 뒤쪽 보면 성경 읽기 15분, 죄 고백하기 10분, 중보기도 15분 이렇게 돼 있죠. 때때로 죄 고백하기가 10분에서 15분, 중보기도가 10분에서 15분, 10분일 수도 있고 15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만나 모임을 15분, 10분 몇 분이에요? 40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좋긴 좋은데 길어지면 지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치면 망하고 미치면 성공합니다. 사람을 지치지 않게 해야 돼요. 40분 정도만 40분 좀 안 걸리게끔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만나는 우리가 목장 모임이 이렇게 여기 남성 목장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파트너끼리 이렇게 정했어요. 상호 책임을. 그럼 상호 책임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송 한 곡하고 흩어져서 장로님 두 분이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30분에 모이겠습니다라고 하면 30분에 진행을 하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40분, 50분 막 지나가. 그러면 막 포터블류가 안 되거든요. 시간 딱 되면 다 모여야 돼요. 중간에 끝나고. 다 안 끝났는데도 모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나가 잘 안 되네. 하다가 막 제대로 은혜를 막 발동이 걸렸는데 끝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터블류 하기 전에 만나를 모이면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장로님 화요일 날 우리 만나합시다. 시간이 안 돼. 그럼 전화로 해요. 요즘 영상통화도 되죠? 영상통화로 만나를 해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또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우리 만나만 하고 갑시다. 포터블유는 주일날 하더라도 만나를 따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도저히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주일날 우리 목장 모임 하기 전에 만나 모임 하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터블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모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분, 15분, 10분이 아니라 거기는 25분만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포터블유 여기에서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하고 중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5분, 여기 15분인데 때때로는 10분 할 수도 있잖아요. 25분에 마치는 거예요. 25분에. 그리고 이 포터블유는 보통 80분입니다. 그러면 20분, 80분은 한 100분에서 한 110분 정도 되잖아요. 2시간 이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40분.
이게 80분, 120분이죠. 120분, 그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한꺼번에 뭉쳐서 하면 너무 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동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빌면 2시간 이상을 지나면 사람이 지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설교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2시간 이상 지나잖아요. 예배가. 그럼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2시간 이전에는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너무 좋은데 2시간이 넘어가. 그러면 그때부터 지치기 시작한대요. 2시간 이내로 하면요, 사람이 보람을 느껴. 그래서 액치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큐티. 그런데 만나서 할 수도 있고 따로 하고 난 뒤에 포터블로 모일 수도 있고, 길어도 2시간, 얘는 40분, 얘는 80분, 때때로 이거는 25분이나 30분, 얘는 80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사항, 우리 어저께 나눠드린 용지에 만나, 시간 활용, 실제 나눔 40분, 그 밑에 정기 모임, 그 다음에 6번 만나 모임 주의사항. 만나 모임 주의사항 보이시죠? 자, 1번 시작. 우리가 죄 고백하기라고 했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상호 책임은요, 비밀 지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2번 시작.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큰 소리로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의 단점은 침묵으로 중보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만 고치면 우리 장로님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중보기도예요? 이건 비난이에요, 비난. 단점은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장점은요, 큰 소리를 박수 쳐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자꾸 말해주세요. 부족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장 생활이 되면요,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 시작. 예를 들자면 우리 목사님의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자꾸 말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99점이야. 99점. 그것만 고치면 100점인데, 우리 목사님 진짜 그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아니, 그걸 왜 말하냐고. 그렇잖아요. 99점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데 그거 하나 고쳐달라고 막.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장점은 축복된 일이에요. 부족하면요, 오히려 소리내지 말고 침묵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만나, 셀 모임은 철저히 섬기는 모임이요, 가르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리젝트,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분에게 자꾸 격려해주고 섬겨주면요, 스스로 알아서 변해. 알아서 변해요. 제가 강아지를 좀 싫어합니다. 왜 강아지를 싫어하냐면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있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털이 안 빠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털 안 빠진대. 아이고, 진짜. 포메리안은 안 빠진대. 포메리안. 무슨 포메리안이 안 빠져. 여러분, 은밀하게 빠지는 그런 털들이 우리 호흡기에 지장이 돼요. 그래서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누가 새끼를 줬어. 근데 새끼가 강아지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커가면서 밖에 키우는 똥개야, 황구, 누런 강아지.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 똥을 싸면 왜 밟아? 쥐가 싸는 그 똥을 왜 밟아요? 누가 치워요? 아니, 성도들이 치워줄 줄 알았어. 교회다 키우니까. 아무도 안 치워. 난 강아지 싫은데 결국 누가 치워요? 목사님이 치웠어요. 제가 치웠어. 그런데 이 강아지가 예쁜데 미운 짓을 하니까 밉더라고. 이쁜 짓을 할 때는 이뻐요.
그런데 미운 짓을 할 때는 미워요. 하루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네가 싼 똥을 네가 왜 밟냐. 아니 똥을 싸는 건데 이해가 된다. 근데 왜 밟아? 그래서 얘가 겁을 먹고 꼬리를 딱 내리고 집으로 들어갔어. 이리 안 나와. 너 좀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강아지 집을 톡톡 때렸어요. 강아지를 때린 게 아니고 안 나와! 톡톡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으르렁 하는 거야. 더 미워요. 더 미워요. 넌 밥 주는가 보라 내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미운 놈은요 미웃게 보여요. 사실은 이쁜 놈은요 이쁘게 보여요. 그게 일반적인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 모임을 할 때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감싸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감싸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장점은 박수 쳐줘야 돼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있는 대로 보려고 그래요. 옆 사람 봐요.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내 눈이 예쁘니까 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봐야 돼요. 사람은 칭찬하면 사람 변합니다. 책망하면 안 변합니다. 책망하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겨요. 그래서 칭찬은 한번 해볼 만한 예술이다. 아, 이렇게 멋진 말 어디 있어요? 한번 적어놓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칭찬은 한번 해볼 만한 예술이다. 예술. 칭찬해보세요. 사람 변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 시작. 아멘. 목장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비신자 전도입니다. 아멘.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 시작.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로님 두 분이서 파트너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성경을 석 장 다 읽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은 한 장밖에 안 읽고 왔어요. 기준이 어디냐? 한 장 읽은 장로님한테 기준을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은 제가 저를 참 아끼고 저도 아꼈던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옛날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옛날에 전주고등학교는 굉장히 명문고등학교였습니다. 뺑뺑이 돌리기 전에. 그런데 그때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은 학생들을 누구나 똑같이 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 2번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9번, 10번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3번부터 8번까지는 잘 가르치면 알아들어. 그런데 자기 생각은 9번, 10번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몇 번에다가 초점을 맞출까요? 1번, 2번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놈들은 가르쳐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제대로 알아듣는 놈들한테 집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놈이 아닌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런 선생님이 아닌데 나도 그런 놈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놈은 예뻐 보이는 거야. 미운 놈은 포기하는 거야. 그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에다 초점을 맞춘다고요? 부족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지.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님을 섬기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항상 부족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 느껴질 거예요. 맛이. 아멘. 마지막 7번 시작. 아멘.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으로 나눠야지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 이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늘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사람이 고백을 해서 반사하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죄를 고백해서 반사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리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줘야지.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런 죄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어요? 장로님 내려놓으세요. 장로님 내려놔. 그렇게 죄 져갖고 안 되죠. 정죄를 해. 그러면요 만나 안 하고 싶어요. 목장 모임 안 나오고 싶어요. 자꾸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꾸만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은혜를 고백하면 그것이 나에게 반사가 되어 축복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신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렇게 선포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서로 상호 책임을 맡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 그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오늘 고백했는데 내일 온 성도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요 아예 이제 만나 안 합니다. 비밀 지키기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 연약함을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지켜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받은 용지 설교문 거기 보면 결론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받은 그 설교 원고 결론.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 두 번째,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소그룹 활성화된 교회들은 교회가 부흥한 것을 증명했어요. 소그룹이 없는 교회들은요 침체됐어요.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코로나 3년이 지나도 숫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부흥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가 다 지나고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대그룹이 소그룹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냐면 사명선언문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이런 도표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도표가 있어요. 페이지는 없어요. 페이지가 없어요. 여기 이거 봐주세요. 이 동그라미 도표에 보면 제일 밖에 뭐가 있어요? 세상. 그 안에는요 예배, 그 안에는요 소그룹, 그 안에는 전도, 그 안에는 사역. 제일 안쪽에 동그라미는요 리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예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소그룹, 목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 주일 낮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소그룹까지 들어와야 돼요. 목장 모임까지 들어와야 진짜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대해 등 떠밀어도 안 나가. 소그룹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소속감이 아주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뭔가라도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봉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리더십이 생겨요. 누군가는 리더십이 생겨요. 누군가는 팔로우십이 돼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 되게 돼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예배, 소그룹, 전도, 사역, 리더. 이 리더는 어떤 리더냐?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결론에 대그룹이 소그룹에서 전도가 일어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사역, 리더가 세워진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대그룹을 통해 소그룹으로 연결된다. 그 밑에 소그룹 부흥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는 뭔 얘기할자면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번식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내일 저녁에는 마지막 4W의 비밀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4W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BCC를 해야 됩니다. BCC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뭘 하고 와야 돼요? 액츠를 해야 됩니다. 개인 큐티를 하고 함께 만나서 만나를 나누고 전체 목장 모임 만나서 4W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W는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4W 순서를 다시 한번 나눠드리는데 이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 10쪽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0페이지는 만나를 미니 아주 심플 버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설교문에 있는 그 만나는 B, C, C가 여러 가지 질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심플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만나, 성경 읽기, 고백과 나눔 이렇게 끝. 심플 버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일단 심플 버전으로 하지 말고 좀 세밀한 버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건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자꾸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만나를 잘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 소그룹 배가운동 분기별 3개월마다 번식하는 그런 소그룹이 있고요. 목장이 있고 6개월마다 번식하는 그런 목장이 있고 1년에 한 번씩은 번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장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숫자가 그대로다. 그게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소그룹은 우리 몸의 세포를 얘기했어요. 세포는 계속 번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목장이 정말 건강한 목장이 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하나의 목장이 2개의 목장으로 2개의 목장이 4개의 목장으로 자꾸 이렇게 번식되는 그런 목장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8개가 있는데 이 8개의 목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부목자들에게 정말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목원들이 다 부목자가 되게 하시고 8개의 목장이 이제 2025년도 12월 달에는 16개의 목장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어서 시간 한번 2, 3분 정도만 통성으로 조그만 소리를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